사실 이제 목사님한테 설교 이제 받았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설교해도 되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래도 생명수니까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되겠지. 아니면 신학생 정도 수준 해도 충분하겠지. 뭐 이 생각하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할 줄 알았는데. 네. 호세아서는 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게 꼭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심판과 회복,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나타납니다. 총 세 가지인데, 오늘 이제 나눌 호세아 6장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1장부터 5장까지 좀 나눠보자고 하면,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서론이자 12선지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12선지서를 다 이해하고 싶다, 잘 알고 싶다 하면은 호세아서 1장부터 3장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제사장 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왜곡되어서 가르쳤다는 거고, 5장은 이제 그들도 왜곡을 알고 있었다. 백성들도 왜곡을 알고 있었는데 분별력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받아들였다는 게 이제 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하는데 6장은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에 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6장 1절에서. 그래서 언뜻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세아서 6장은 사실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돌아온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신, 수메르 신까지 섞여서 혼합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는 영상이 아니죠. 회개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고 자신의 때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제 간구기도, 기복신앙적인 기도인 거죠. 이런 신앙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애를 가진 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계속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핵심 주제가 뭐냐면 참된 회개가 뭐냐? 참된 회개가 뭐냐? 두 번째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뭐냐면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감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잠깐 하나님 내 울면서 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지정의 회개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5장 8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징계를 받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느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때까지 얼굴을 가리시는데 용서하면 보여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왜 돌아가자고 하느냐? 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이유를 설명하는데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냐?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움켜갈지라가 사실 찢는다는 단어입니다. 찢는다. 이 타라프라는 단어인데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번역만 다른 것뿐이지. 차이점이 있다면 5장 14절은 미완료형입니다. 6장 1절은 완료형입니다. 이게 뭐냐? 미완료는 미래에서 일어날 일이고 완료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6장에서는 이미 받은 겁니다.
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고 심판을 받았지만 치료할 거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지금 우리가 심판받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지만 이거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이거든요. 뭐냐? 지금도 심판받고 있고 앞으로도 심판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을 회개하시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며 이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었다고 해도 제사장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분별 없이 살았지만은 말씀은 안다는 겁니다. 조금은.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몰랐다면 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하고 자기들이 왜 심판받고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28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그렇게 막 많아 보이나요? 28살밖에 안 됩니다. 28살밖에 아니라 34살밖에 안 됩니다. 34살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전에는 좀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절대 우리 와이프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감히 장담컨대 여기 있는 분들의 모두의 망나니 짓을 다 합쳐도 저를 못 이길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엄청 시기 한번 치셨습니다. 엄청 시기 한번 치셔서 그래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고 나서 내가 왜 28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을까라는 고민을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진짜 신기한 게 예수를 믿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전도사가 됐거든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만 좀 계속하고 하니까. 그래서 1년 뒤에 알았습니다. 제가 뭐였냐면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구나. 제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회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돌이켜야 되고 이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자 하니 회개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2절과 3절을 잘 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말이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며 새벽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것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거 보고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이랬거든요. 이렇게 멋있는 말 어딨냐? 이 시로 써야 된다 이랬는데 근데 문제는 2절과 3절은 사실 이방신 이야기입니다. 이방신 이야기. 아닌 것 같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는 이거는 우리 월삭 때 한번 했었을 건데 탐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무즈가 죽음과 부활의 신이거든요. 계속 죽었다가 계속 죽을 수는 없죠. 죽었다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신이 수메르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탐무즈를 의식하고 하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러면서 뭘 말하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추구하자.
이방신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여호와를 아는 것을 추구하자 이러면서 이거 잘못 알아서 우리가 잘못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자. 라다프, 여호수아가 아이성 사람들을 죽일 때까지 계속 쫓아가는 것을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 라다프가 썼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못 알았으니까 다시 바뀌자는 내용인가 했는데 그의 나타남은 새벽같이 확실하다. 근데 이 새벽은 히브리어로는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르는 새벽이라도 번역할 수 있는데 호세아서 여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으면 고유명사거든요. 얘 뭐냐면 여러분 우가리 신을 말합니다. 우가리 신의 가나안 신이자 우가리 신인데 샤하르인데 얘가 뭐냐면 회복, 새로운 시작, 희망 이런 걸 뜻하는 신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실 것은 누가 봐도 바알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만 호세아 문맥에서는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6장 문맥에서는 누가 봐도 바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사실 이방인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대상만 하나님이고 이 누굴까? 탐무즈, 샤하르, 바알 섬기는 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갖다 놓은 거거든요. 사실 1절도 여러분 제가 1절을 좀 너무 뒤에 가면 계속 까니까 좀 이스라엘한테 미안해가지고 좋은 표현으로 표현했는데 사실 1절도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 회복시켜달라. 내가 지금 아프니까 지금 당장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이랑 하나님이랑 섞여서 아는 것. 이스라엘이 왜 이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성경을 반만 알기 때문입니다. 반만.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잘못 갇히고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 없이 그냥 막 받아들이고. 여러분 여쭤볼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은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0절. 3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요거 혹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혹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혹시라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출애굽기에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난 다음에 언약을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언약이 깨지고 나서 모세는 야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면 반드시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제사 올리고 반성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회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똑같잖아요. 가능성이잖아요. 2장 12절 요엘서 2장 12절은 야 전심으로 회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 혹시 회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서도 똑같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울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혹시입니다. 여러분 100%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저를 때렸는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제 주권입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니까 용서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용서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실제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서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용서권은 하나님이 들고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1절에서 3절 같은 잘못된 회개를 하느냐면 성경을 반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골 때리 말씀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고 나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맞춰주세요. 하나님 요술램프 지니시니까 좀 나에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돈 넣으면 자판기에 돈 넣으면 뭐 나옵니까?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얘네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가 자판기처럼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반만 알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나의 신분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분을.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 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회개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참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회개는 지, 정, 의 세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성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제가 여러분들의 수련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교회 가면 여기 보통 우리 수련회 다 치우고 요거 뭐지? 단열재 까잖아요. 아닌가? 단열재 쫙 깐 다음에 여기 무릎 꿇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끝나고 다음 주 주일 오면 똑같아.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요런 감정으로만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 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려고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설교도 사랑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빠지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참 회개가 없는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누구다야? 이슬 같도다. 이런 지정의가 없는 회개를 두고 하나님이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까 말까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복잡하신 겁니다. 용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왜? 얘네들이 어떤 회개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의 인에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여러분 인에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뭐 잘 아시겠지만 헤세드는 하사드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충성스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 헤세드를 뭐 인자다, 헤세 뭐 사랑이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헤세드를 좀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언약적 신실함.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면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여기서 언약적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우리 중에. 우리가 둘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언약적 신실함은 뭐냐?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성도를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함. 우리의 언약적 신실함은 뭐냐면 구속사에 우리는 수종 들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언약적 신실함이자 헤세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를 하시딤. 이게 헤세드랑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를 뭐 해야 되느냐? 하시딤, 헤세드를 끝까지 계속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삶이 얘네들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없느냐? 아침 구름처럼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 구름은 안개거든요. 아침 여러분들 시골 혹시 살아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 살았어가지고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가면 논이 쫙 있잖아요. 저기는 안 보입니다. 여기만 보이고 진짜로 완전 껌껌하고 껌껌하다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뿌옇거든요. 왜 웃습니까? 뿌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근데 이게 5시 반에서 6시 사이 되잖아요. 없어집니다. 지나잖아요. 6시만 돼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지속성이 없냐면 이유는 똑같습니다. 말씀을 반만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반만 안다는 것은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긴 하는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서려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좀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 게. 죄 짓는 사람이 오면 좀 도망가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쫓겨났다고. 이제 제가 쫓겨날 때 쫓겨났더라도 나는 당당하다 이러면서 강고 시간에 딱 앞에 서서 인사 제대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지. 근데 그 교회 정문 입구에 그 나를 쫓아내려고 했던 몇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이게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속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는 당당하잖아요. 나는 사실 당당하거든요. 가면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갚아라. 나 맡겨라.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문으로. 같이 나가신 분 한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같이 한 분 나가신 분이 저희 같이 뒷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또 나왔는데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헷새들을 지키게 해줍니다. 헷새들을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아멘. 그러므로 알켄이라고 해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정의가 없는 회개, 하나님을 반만 아는 거, 말씀을 반만 아는 거, 지속dom도 없고 감정만 애통하는 이러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말로 치셨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로 여기서 치다는 히브리어로 핫자브라는 단어인데 핫자브는 돌에나 나무 조각을 이렇게 깎고 다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여로보암 2세 때는 선지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보냈겠습니까? 잘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못하니까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고치기 위함으로 보내셨는데 얘네들은 말 안 들어서 계속 고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다듬다 조각하다라고 쓰신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곧 실현이 됩니다. 말씀은 곧 실현이. 근데 여기서 죽였노니는 하라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기 위함 죽임입니다. 징계하기 위함.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징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심판이라면 안 되고 미시파트라서 공의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의 공의는 비처럼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재판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안 고쳤지 내가 징계 내릴게. 요거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선지자와 징계를 주시느냐 하면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6절 앞에서는 왜냐하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전부 원한다 이거는 전부 다 합하지로 해서 기뻐한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 헤세드를 원하십니다. 인애, 헤세드. 4절에서 헤세드가 뭐냐고 했어요? 언약적 신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적 신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질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야, 너희는 겉은 그렇게 있는데 다 외식하고 있잖아. 아니, 너희는 헤세드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습니다. 언약적 신실함을 우리가 행하시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충성된 마음의 헤세드를. 요 구절 가지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요. 이런 사람들 요 구절로 근거를 댑니다. 내가 말했죠. 반만 아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여러분, 이 헤세드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언약적 신실함은 언약적 갱신으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깨트리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언약을 깨트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요거를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보면 와, 하나님 너무 좋다. 내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저렇게 해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10절부터 끝절이 언약의 끝절이 28절인가 그럴 건데, 거기에 보면 언약이 다 앞에 있었던 언약을 다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갱신했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삶으로 그쪽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반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원한다는데, 제 사랑은 있네요. 번제네요. 이게 원어에서는 번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번제들. 개역개정은 번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중요하십니다. 이 안에 예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의 예배가.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헤세드가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은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가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언제 끝나노가 됩니까? 이거 많이 들었겠죠? 맞죠? 아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기냐고. 저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원래 전에 있었던 교회는 예배가 30분이면 끝납니다. 정말로 말씀 다 포함해서. 우와 뭐야? 감탄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이 충당이 안 되고 이 영적인 게 충당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오버로드처럼 여기 계속 멘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온 겁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면 와야 됩니다. 살려면 영적인 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후자라면 징계는 반드시 있거든요. 징계는 왜 있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헤세드를 가지게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고. 이스라엘이 근데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겼다는 아베로 베리트라고 해서
언약을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무시. 죄를 지었다는 간용구인데, 요 아담처럼은 사실 학자마다 주장이 좀 많은데, 어쨌든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시라고 하면 되지.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거기서가 아니라 또한입니다. 샴인데 또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또한 이스라엘이 나를 반역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징계로 경고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배신했다.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알고도 계속 짓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요. 형식적인 것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형식적인 예배도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시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의가. 이 회개가 없으면, 이러한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라앗은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에 설교했다는 그 느보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치면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산맥 가운데 산 하나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길라앗이 산맥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마을이다라고 하는데, 길라앗은 산지니까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는데 고지대로 가면 갈수록 바알 신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바알 신전들이 많고, 또한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그 앞에 있는 브니야 왕을 죽일 때 길르앗 사람 50명을 데리고 죽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 피발자국으로 가득했다는 게 이런 반역죄들을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의 제약이란 건 뭐냐? 정치적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아예 없다. 헤세드가 아예 없는 모습. 하나님의 통치로 왕과 고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돼서 피해 반역이 있는 북이스라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행하였느니라. 9절은 제의적 종교적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오히려 세겜길에서 살인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세겜은 도피성인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그곳으로 도망가 숨는 곳입니다. 도망온 자들을 죽이고 핏값을 찾으러 온 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 도망온 자들을 죽이고 이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시체를 주고 돈을 받고, 제사장이 율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부패했냐면 그 여로보암 1세가 제사장들을 일반인들에게도 다 줬습니다. 매간매직 했다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애들입니다. 제사장인데 말만 제사장이지. 얼마나 모르냐면 여러분 여기 하랏즈라는, 살인하다가 하랏즈라는 단어거든요. 이 하랏자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하랏즈입니다. 로 하랏즈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십계명이 핵심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핵심도 모른다는 겁니다. 8절 9절은 사실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4장 5절, 4장과 5장에 있는 죄들을 반복.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거니와 거기서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의 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가증한 건 뭐냐? 그냥 음행하고 부정하였다. 그냥 명실상부 바알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고요. 제사장들은 말씀을 모르고 율법의 핵심도 몰랐습니다. 집뿐만 있는 거고,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
얘네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습니다. 라다프 썼습니다. 추격하면서까지 알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완전 달랐습니다. 말로만 해겠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삶은 나의 것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는 지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정의가 있는 회개.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감정만 앞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식되고 슬퍼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고 돌이켜서 의지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명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헤세드인 겁니다. 사실 만약 감정만 앞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이키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아까 4절에서 말하는 안개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삶에 헤세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그 삶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혼용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 말씀이 내한테 하나 걸린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한테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다시 한번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의 변화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